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렇게 딱 시작하면서 이 9장 전체를 이끌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러면 이 약속과 예정된 자녀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구원하지 않고 이삭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에서를 구원하지 않고 야곱을 구원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주권자는 그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를 인간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여러 가지 교회론, 또 우리가 그 전도하는 방법,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 또 반문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인용했잖아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런 성경 해석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거부한 것은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이 구원의 무게중심을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자기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봐야,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야, 자기가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가위질하고 난도질하고 끼워 맞추고 그런 작업들을 서심없이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구원을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도 인간의 속성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속성들, 우리 소일이분답할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속성들, 이 속성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인간을 전부 다 구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간의 속성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에게 진노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범죄자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 막 분개하고 진노하고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평생 동안 살게 하거나 사형을 시켜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처벌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공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서 분개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보면 분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공의의 성품을 주신 하나님만큼은 그 공의의 속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맞게 이 성경을 이렇게 막 변형시키게 되는 거고요.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경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에 대해서 분개하고 벌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퍼붓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퍼붓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원래?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또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래서 범죄했을 때 아담을 심판하셨지만 죄의 형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아담의 모든 존재를 즉시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직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40년간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관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 모든 교회를 다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래 관용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22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을 향해서 참지 않잖아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즉시 응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래 참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가 심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형벌의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용하시는 지금이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지금이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지금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용하지 않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용하지 않을 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게 될 그 날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용하지 않으시면 도적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루속히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반문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반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진노의 그릇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도 예배해 두셨다는 거잖아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예비해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한 사람들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멸해야 될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신실한 인류를 만드시기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새 인류를 통하여서 다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도록. 그런데 아담이 그것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을 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면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담은 죄가 없을 때에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이제 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이후로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원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새 인류를 만들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의 그릇을 예비해 두셨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한정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에 나와 있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긍휼의 그릇이고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하러 믿느냐, 유대인의 민족 종교인데 뭐하러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모든 민족을 위한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한 사람들은 그럼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하여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복음이 중단이 되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서 9장 25절부터 또 호세아서와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원래 이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확장해가고 긍휼의 그릇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시각에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또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속성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그릇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인간은 대적하거나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